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5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통치한 우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긴 세월을 통치한 왕은 우시야 같지만 우시야보다 좀 더 통치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55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길게 통치한 자가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역대 하의 말씀에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시면 이 왕 이름이 아사랴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시야와 아사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우시야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왕명일 것이고 아사랴는 본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본 이름이 세종은 아니죠. 이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아마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의 자리에 오를 때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었다가 완전히 완패하게 되죠. 그냥 싸움의 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패망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수탈해 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약 200m 정도 되는 이 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아마샤 왕까지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건 거의 나라가 망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남유다를 누군가는 이끌어야겠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우시야가 16밖에 안 되는 나이였지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간 아마샤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지만 통치의 실질적인 역할은 아들 우시야가 할 수밖에 없어서 우시야가 16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15년이나 더 생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우시야가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의 직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는 16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끔찍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16세 왕 우시야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현실이 끔찍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이 16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왕이 참으로 현명한 군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전체를 두고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고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먼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면 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길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업적을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한번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 하나는 경제 분야인데요. 먼저 국방 분야를 살펴보자면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어지러운 나라를 잘 추스려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정별하는 엄청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안방까지 내준 상황 아닙니까? 유다가 지금 성전과 왕궁까지 털려버렸으니 안방까지 다 내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아닌지 모릅니다. 7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를 정복했는가?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지역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남유다의 서쪽 지역에 있지요. 아마 아라비아와 마온은 남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시면 그의 위엄이 암몬까지 떨게 하여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은 유다의 동쪽 편에 있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의 모든 나라들을 정벌하고 조공을 받는 거대한 힘 있는 국가로 다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그냥 승리했다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전리품으로 이어집니다. 군사적 승리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정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져나갈 만큼 엄청난 위험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나라에 16세 군주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죠. 또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 부왕 아마시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우시아는 헐어버린 이 400규빗을 다시 재건해낼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워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내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군대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운영을 했다면 이제는 각 군역마다 서기관을 배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뭘 했을까요? 아마도 전략 물자와 군사의 숫자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면서 체계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체계성을 아마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영장을 세워서 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병영마다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이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군사력은 군사의 숫자가 과거 전투에서는 군사력에 큰 영향이죠. 그러나 사람의 숫자는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은 무기를 강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어서 무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등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강화시켜서 튼튼한 재질로 보강시켜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큰 돌을 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투석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돌을 쏜다. 원래 돌은 쏜다는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던졌죠. 던졌기 때문에 얼만큼 날아가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메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던질 수 있는 돌의 크기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외에는 던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크기의 돌을 얼만큼의 거리 이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공격해서 타고 올라오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던지는 정도로 돌을 사용하는 게 고작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투석기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운 돌을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이 투석기를 가지고서 공성전을 펼칠 수 있는, 막강한 성을 허물어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시아 때에 바로 이런 신무기가 많이 개발되면서 그 군사력이 강대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군사력만 강해진 게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물 웅덩이는 마실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냥 우물을 많이 팠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치수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의 근원지, 수원지에서부터 물길을 파서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들이 이것을 농사에나 군사용으로나 쓸 수 있도록 그들이 치수 사업을 통해서 물을 관리하는 그 정도의 실력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물길을 파고 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이어보면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목초지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농업을 장려하여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다스리는 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을 진흥시킨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백성의 삶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게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아주 뛰어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력은 군량미를 튼튼하게 하여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16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가장 피폐했던 유다 나라에 가장 적절하고도 유효한 조치들을 취하여서 가장 왕성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대단한 군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시야가 없었다면 거의 패망 수준이었던 유다 나라가 회복하는 데까지는 아마도 적어도 반세기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한 5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 지혜로운 군주 하나가 바로 서니 나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져 세워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한가람 교회를 책임 맡은 자로서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성과는 아무에게나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실력을 쌓고 백성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시야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비결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꼽아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들의 하늘, 천국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만큼 양질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디에서나 보편적 정직한 행위를 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직한데, 성전에서는 정직한데 왕궁에서는 교활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는 정직한데 전장에 나가면 사악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지켜가려고 그는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옳고 바른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쫓고 섬기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의 정직함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거짓과 술수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정직한 자 옆에 꼼짝할 수 없는 것이죠. 술수로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정직한 자는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에, 뇌물과 거짓으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정직한 자는 그 뇌물에 넘어지지 않기에 이 간악한 자들은, 술수의 자들은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정직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건강성을 더하게 되는 일인가는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정치나 여러 가지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 볼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존재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자리가 어렵고도 힘든 자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 있고 그들의 신상은 탈탈 털려 있고, 혹시 뭔지라도 없다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라도 다 녹음해서 꼬투리 잡기를 늘 앞서하는 것이 그 정치의 세계들 아닙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된 해석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많은 고려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똥꼬집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가라고 혈안이 된 자가 수없이 많다라는 건 그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서야 하는 자리라는 게 분명한 것은 지도자 하나가 바르게 서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면 국민들 전체가 좋은 영향을 입어서 정직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수와 관계가 리더십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억제하며 나라의 건강성을 더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시아의 정직함은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되고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뒤를 돌아보면서 쫓기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의 참됨을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흔들림 없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면요, 정직을 꿈꾸기는 하지만 아직 미약하여서 용기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드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나도 저런 나무가 되고자 한다라는 꿈을 꾸면서 정직에 정직을 더해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더욱 정직해져 갈 것이며 건강성을 더해갈 것이며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정직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면 세상 앞에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요, 좋은 스승을 두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가르침은 바른 잣대가 되어서 올바름을 깨우쳐주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캐논과 같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형통 비결은요, 스가랴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뛰어난 모사가 있다면 그건 전쟁에서 뛰어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좋은 스승이 있다면 왕을 건강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보배로운 일이죠. 요즘 멘토라는 단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라는 개념이 요즘은 조금씩 약간씩 변질되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왠고하니 이 멘토의 의미가 기술 전수자와 같은 의미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멘토는 기술 전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 전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멘토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맑은 정신과 바른 해안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가 푹 파인 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혹은 빠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느니 그게 바로 멘토입니다. 우시아의 축복은 뭡니까? 그런 멘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있었다는 말이죠. 남유다 왕 그의 조상 요시야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서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시야 때에 스가랴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흔들림 없이 16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 좋은 멘토라 불리는 이 스가랴는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었을까? 5절 초반에 보시면 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에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멘토를 멘토되게 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등급이 맺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야에 오래 축적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멘토를 한다면 그 스킬에 따른 멘토 역할, 아마도 그건 하급 멘토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멘토를 멘토되게 하는 기초가 옳은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보게 하는 멘토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중급의 멘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가 오늘과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록 척박해 보이고 이 길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영원까지 이어보자면 그 길이 맞고 옳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멘토라면 저는 그것이 상급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상급의 멘토였습니다. 오늘을 이겨낼 방법 정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그에게 가르쳤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묵시, 주의 말씀이 그의 기초가 된 사람이었기에 유혹과 물질적인 어떤 유혹과 혹은 협박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시야에게 바른 길, 정당한 길,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길을 가르치며 가도록 격려,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야말로 나라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위대한 나라의 스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멋진 멘토가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 멘토가 아마 군데군데 있었을 텐데 지금도 내게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게 좋은 멘토가 있는가만이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정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종합되어져서 남들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 하급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급진 가치에까지 우리 스스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멘토가 되어서 혹은 좋은 멘토의 영향을 받는 멘티가 되어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렇게 인도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스가랴 같은 인물이 있기를, 또 여러분이 스가랴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의 성공 비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뭐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단순하지 않은 특별하고도 놀라운 도우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치게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요, 비록 땅덩어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단하기는 아주 당구알같이 단단한 나라가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통째로 이 블레셋을 제대로 완벽하게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군왕인 다윗 때에도요, 블레셋을 정복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놓은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블레셋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왕궁마저 수탈당한 남유다가, 성벽이 400규빗이나 헐려버린 그 유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나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가? 신무기를 개발하여 주변 나라를 떨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에 기인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땀과 눈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다, 저는 그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정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땀과 눈물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세상에서는 도덕군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땀과 눈물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땀과 눈물은 없이 요행수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 역시 그리스도인 아니며, 땀과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존재, 그 역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고도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아버님 말씀을 인용해서 좁쌀이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훨씬 멀리 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좁쌀 그 조그만 놈이 100바퀴 굴러봐야 기껏해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늙은 호박, 이 이따만한 늙은 호박이 한 바퀴만 굴러도 훨씬 멀리 간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자의 수고가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의 수고가, 땀과 눈물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한 자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땀과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직이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땀과 눈물만 흘릴 줄 알지 하나님께 자기 삶을 걸 줄 모르는 존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더불어 자기 삶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존재, 믿음으로 걸 수 있는 존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시야는 16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것도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아서 쓸 자원조차 없었던 그때에 그는 놀랍게도 주변국을 정복하고 떨게 만드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원이 없어서,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부모님에게서 좋은 머리를 못 물려받아서, 여러분 이런 말은 우시야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못 삽니까? 우시야를 보십시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삶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물론 물려받은 게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못 산다, 핑계일 뿐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도우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유산, 내게 물려받은 무엇,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믿고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달려가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성공자였던 우시야도 인생 말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여서 별궁에 위폐되어지고 왕위도 아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52년 통치는요, 전반부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겹친 시기, 통치에 겹친 시기가 많았고요, 그의 인생 후반부는 그의 아들 요담과 겹친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2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치했지만 사실은 앞뒤로 겹친 시간이 많이 있고 자기 스스로 통치한 시간이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잘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의 마지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요?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이 질병은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발생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몹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이라는 걸 주셨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 자체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병 걸렸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징벌하시나, 왜 하나님은 날 징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징벌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병 걸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거 틀렸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징벌로 우리에게 병을 주게 하는 방법을 못 쓰신다, 그것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위대한 스승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막 일어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시야는 위대한 왕이거든요. 위대한 군왕인데 성전에만 가면 뭐예요? 보잘것없는 성도가 되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화려한데 성전에만 들어가면 그냥 성도예요. 밖에서는 전부 자기 말대로 다 되고 자기가 다 하는데 성전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와야 되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는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성전이라고 해서 왕인데 영광이 없어지나?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몹시도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도 왕이기를 바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단에 분향하려고 스스로 직접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향하는 건 말 그대로 아름다운 향내 나는 향로를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분향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하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한데요.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이게 전체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막 바로 앞에, 지성소 쪽 바로 이 성소 쪽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라는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가 제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분향입니다. 분향이에요. 이 제사법이 성전, 성소 바깥에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고 정결한 상태로 그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분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건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초기 작업일 뿐입니다. 그러니 분향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이 역할을 나눌 때에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중요하게 뽑는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분향 드릴 제사장, 그게 제일 끝에 뽑는 제일 중요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드린다고요? 왕이 지금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섭니다.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레위인 데리고 와서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 왕을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왕이시여, 이 분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도 안 되고 분향을 드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19절에 보시면 화를 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좋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시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히 니까지 깨,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왕에게 네가 그따위로 말을 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분향하던 그의 손이 아마 벌벌 떨렸을 겁니다. 분노로. 그런데 그때에 이런 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전부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병이 발병하게 하셔서 그의 그 행악하는 걸 멈추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병을 몸속에 나게 했다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아주 그냥 면상에다가 그냥 쫙 새겨버렸습니다. 나병이 거기에 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외치죠. 나병의 병 선고는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나병이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자 나머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아마 덜렁 들어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버렸을 겁니다. 우시야도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너무나 놀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마 끌려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을까요? 율법이 명하고 있는 바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함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공이 그의 눈을 가려버려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을 누가 주는데요? 성공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분향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급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좀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해도 되는 겁니까? 그 자격은 사람이 주는 것도 능력이 주는 것도 성과가 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야는 자신의 성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매, 자신의 공덕, 그런 걸 앞세워서 자신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이 강단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이 강단의 자리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든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성공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함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영광이 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전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공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리고 땀이,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야 하지만 무너지는 데는요, 일순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의 말씀입니다. 나의 성공을 비참한 수렁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사탄의 비장의 무기가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에 빠진 자는 유능한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고매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에게 내 모든 일생의 수고를 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일생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수고가 무의미로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능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함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사를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 좋은 유능한 교사보다는 성숙한 교사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킬이 좋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성이 있어서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고 녹여낼 수 있는 그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그러니 기술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 유능한 교사가 아니라 성숙한 교사가 되시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능한 인생이 되기보다 성숙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시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 누릴 수 있도록 교만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